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합니다. 훈훈한 봄바람처럼 이 시간과 이 자리에 우리 성령의 바람이 훈훈하게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맑은 기운이 움터오는 이 봄 기운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주님, 지금 우리들이 있는 공간이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지금 우리들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 주님의 밝은 빛과 참된 진리가 우리 속에 자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성령 강림 맞이하면서 교독문 135번이 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복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온 마음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사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보여주시며 또한 그 비전을 감당할 믿음과 권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신사동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쓰임을 받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헌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질병과 고통, 어려운 문제를 헤아려 주시며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게 하시며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믿음 사용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필요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이웃에게 강함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소망이 없다 하는 이웃에게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돕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사동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허정섭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사람의 모습 가리워 주시고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참 진리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의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이 찬양을 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성가대 서시는 모습, 그런데 오늘 특별히 홀로 이렇게 독창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알았지만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을 좀 고백해 봅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음성이 좋으셨는지 미처 잘 몰랐습니다. 참 고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집사님 너무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운 음성에 고운 또 마음 담아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참 날씨가 맑고 화창합니다. 교회 앞마당도 그렇고 이제는 제법 이 여름을 맞이 그런 채비를 하는 듯 나무들의 그 잎사귀도 이제 푸르름으로 짙은 색깔의 그 옷으로 또 갈아입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봄을 맞이하기 전 예전에 좀 웃자란 나뭇가지를 그냥 잘라서 무심코 그냥 물에다 그냥 한번 꽂아 놓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게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 잘려진 나뭇가지 그 밑으로 하얀 실 같은 것이 이렇게 나더니만 어느새 제법 뿌리가 이렇게 서로 엉킬 정도로 이제 풍성해졌습니다. 줄기도 단단해지고 또 잎사귀도 짙어졌습니다.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식물은 이 흙에서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흙 없이도 저렇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도 단단해지고 잎사귀도 나는구나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봤더니만 이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식물이라는 것은 주로 영양 공급을 이 흙으로부터 받는 그 비율은 대략 한 10% 안팎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 대기 중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또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들, 또 햇빛 등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식물이라도 해도 흙이 없더라도 흙 없이도 자라는 식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그것도 몰랐어요? 라고 좀 의아해하시나요?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누구는 잘 알지만 저 같은 누군가에게는 모르는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찬양하신 그 찬양의 제목, 내일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양입니다. 예전부터 참 많이 불렸던 찬양이지요. 찬양 영상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따라하시는 그러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벌어질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는 분들도 실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또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나는 이거 알아 라고 하지만 실상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장롱 면허증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분명히 그분은 운전을 할 줄 알아서 면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에 가고 초록불에 멈춰서고 깜빡이도 켜지 못하고 직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가는 그러한 경우 운전을 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알지만 잘 모릅니다. 우리가 또한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조절하고 또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마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체중 조절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한 음식에 손이 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만 먼저 손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지만 정말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알지만 모르는 것, 또 나아가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모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 대상은 세상의 상식도 지식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중 성령 강림 주일로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 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부활절 참 중요하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중요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성령 강림절도 참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간 말씀으로 소개도 해드렸고 또 성령 강림주일에 자주 인용되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처음 맞는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기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초기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도 하잖아요. 구약은 하나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 현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성령에 대한 관심, 성령의 임재에 대한 그러한 경험 이해들은 우리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관심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또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정말 잘 알고 있는 성령을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서 우리 몰라도 아는 척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솔직한 고백을 해봅니다. 더욱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삼위일체까지 확장이 되면 문제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2000년에 이제 카톨릭 그 역사까지 교회의 전반적인 역사까지 다 통틀어서 정통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인 성령 강림절이 지난 다음 주일, 우리가 맞이할 다음 주일은 소위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집니다. 곧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에 이제 온전히 완성되었다, 삼위일체 주일로 그렇게 지켜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 시간 엄청난 시험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시험 여러분들 혹시 통과하지 못하면 이 졸음의 유혹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지혜롭게 끈기를 갖고 통과하시면 우리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깊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완벽한 본체이시며 동시에 삼위로 존재합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대단하시네요. 딱 두 분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두 분이 지금 시험에 넘어갈 듯 말 듯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가운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하나님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리며 맨 위에 성부, 그리고 성자, 성령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 도표, 저 그림을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다시 성부는 성령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번 설명합니다. 성자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자는 하나님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처음에 아멘보다 더 조금 아멘이 약해지셨네요. 이제 네 분까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시험에 드는 분들의 마음이 와닿습니다. 하셨다고 하지만
솔직히 몇몇 분들은 좀 이해가 되질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같으면 같고 다르면 다른데 같다고 하고 다르지만 같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그러한 설명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같지만 다르다고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셋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우리들의 일반, 마치 한 몸에 이 얼굴이 셋 달린 개개한 그러한 괴물처럼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 그 앞에 성이라는 그 말,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평생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 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던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니고 있는데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떠서 당신이 먹고 있는 그 컵 마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많은 바닷물을 어떻게 이 작은 컵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천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저 바닷물을 이 작은 컵 속에 모두 담을 수 없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바다보다 더 넓고 더 크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당신의 이 작은 머릿속에 다 담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목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저 정도의 설명은 할 수 있어도 정작 저 자신은 잘 모른다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정말 성부, 성자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쉽게 할 수 있게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완성되는 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 성부, 성자, 이 삼위일체라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신비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그냥 신비입니다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버릴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라고 믿음을 강요하며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우리들의 이해의 폭이나 깊이와는 달리 뛰어나고 아무리 이해력이 뛰어날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능력이 아닌 바로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용기 삼위일체를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다른 각도로 살펴보는 도전. 먼저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조금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절에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밝히십니다. 3장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이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던 대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가서 우리 백성 내놓으십시오라고 단판을 지어야 하는데, 아니 나를 보내신, 곧 모세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어떻게 소개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대목을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2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후에 비로소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부이신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들 삼위일체하며 이렇게 도표를 성자 어떻고 뭐 같고 다르고 이러한 복잡한 것은 이제 기억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가 봅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이같이 증언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자에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앞의 그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그리지 못할지라도 성부는 성도 다르고 이러한 도식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라는 것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만나봅니다. 비록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한 분도 시험에 지금 들지 않고 있어요. 자, 16절 나보시겠습니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 바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따로따로 살펴본 것을 한 화면에 새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죠? 바로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주 똑똑한, 유식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소위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르짖음이 있는 그 곳에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정말 이들에게 함께 하심의 결과가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모두 향하는 곳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드러나는 곳, 그곳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조금만 더 한 발걸음만 더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장의 사진을 한 화면에 좀 담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서 한쪽을 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인들과 잘 나눌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다소 보시기에 불편한 좀 사진을 이렇게 좀 나열해 봤습니다. 많이 좀 불편하시죠? A, B, C 다 조금 좀 과도한 좀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저의 사진을 올려서 정말 보시기에 거북스럽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은 과도하고 좀 과한 설정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 A, B 그리고 C 이 중에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대답을 받고 싶어서 좀 과도한 설정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A, B보다는 그래도 C와 C죠? 너무 엎드려서 뭐 절반 능격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A와 함께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B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셨든지 간에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것은 바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 대상 또는 그 무엇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고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늘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어 떨어지지 않고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 장벽도 넘어서라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좋아하시기에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성부와 모두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 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며 성령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한결같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또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는 고아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계시는데 살아갑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홀로 해결하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쳐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옥신각신하게 마치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버려진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걱정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나는 정말 알고 있을까라고 다시금 되묻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다툼과 또 갈등으로 인해 아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의 원인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불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집사님의 그 귀한 찬양에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내일 일은 모르기에 지금 조금이라도 더 많이 쟁취하고 손에 넣고자 우리는 싸움을 벌이곤 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어떠한 일이 우리가 닥칠지 모르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두고 조금 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화목과 화해의 손길을 우리는 내밀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발음이 영 시원치가 않아서요.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누가 좀 대신 좀 읽어주시겠어요? 맨 위에 있는 검은 글씨인데요. I know who holds tomorrow 라는 제목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 제목에서처럼 내일 붙드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나는 압니다. 미래를 앞날을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나를 압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노랫말 속에 저 검은 글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제가 읽기도 영 좀 불편해서 한국말 가사를 다시금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미래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분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그분은 내 앞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면 물놀이를 떠납니다. 그런데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보트가 뒤집힙니다. 그러면 수영을 너무나 잘 할 줄 아는 이는 두려워서 아둥바둥거리며 나만 살겠다고 앞에 있는 남의 머리를 잡질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수영을 하지 못해도 물에 빠졌지만 내 몸에 든든한 구명조끼가 입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물에 빠질까 노심초사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 멀리서 구명종이 나를 구하러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둥바둥거리며 불안해하질 않습니다. 나의 안전, 자기의 안전,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그 안전을 보장할 만한 것이 충분히 있음을 알고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기에 걱정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싸움과 경쟁에 끼어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것 하나 잡히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하면서 알지만 진정 몰랐던 그 한 가지를 오늘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한 가지를 이제는 우리가 이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우리 넓고 깊은 마음으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저 말씀처럼 우리가 되어져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우리는 아는 만큼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안다고 하지만 정작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건만 우리는 왜 그리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이들처럼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들의 삶은 더욱 든든히 다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애쓰시는 성부 하나님 그 심정과 우리의 병든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온전히 우리가 들으며 우리네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근심의 굴레에 사로잡히지 않고 교만함과 강팍적인 그 사슬에 얽매여 살지 않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귀한 정성과 열매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잘 보이질 않고 계획대로 일이 정말 순조롭게 척척 진행되지 않는 더딤과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삶 살아가기 위해 우리네 삶의 감사의 자리를 조금씩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저것 더 얻기 위해 정작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저것 더 많이 갖고 있기에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삶 살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늘을 품은 자답게 또 여유와 또 넉넉함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 감사의 고백과 결단을 만들어가기 위해 감사의 우리의 고백이 하나하나 만들어져가 마침내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풍성한 감사의 맛을 전할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이 자리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이인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번 교우동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강성규 집사님께서 20일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이인호 권사님께서 병원에 좀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여러분들 수술 과정과 또 치유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이인호 권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5번 다음 주일에 정기 당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6번 청년부 모임이 계속 예배 후에 청년부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 수요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마무리 지었고 이번 주일에는 이어서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8번 온라인 화상 성경 공부가 목요일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전 11시에는 이제 신청 교우들이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모든 분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두 분씩 이렇게 관심 기울여 주셔서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온라인 화상 성경 공부 앞으로도 좀 이러한 일들이 좀 많이 확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번 신사동 그 사랑 금요일마다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소중한 사람 만날 수 없지만 또 코로나 덕분에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만날 수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어떠한 한 분이 저 브라질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눴어요. 아마 브라질까지도 이 신사동 그 사랑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인이나 친구들, 누구 가족들에게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거 이 신사동 그 사랑 통해서 여러분들 소통하는 그러한 창구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10번 청년부 온라인 성경 공부도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부 온라인 성경 공부라는 그러한 제목은 달고 있지만 모든 분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또 귀한 통로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또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11번 그리고 12번 쭉 살펴보시고요. 13번 다음 주일 말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시편 31편 1절에서 5절, 19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다음 주일 이 말씀 우리가 한 번씩 꼭 찾아보시고 봉독해 보시고 묵상하셔서 다음 주일에 우리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성령 강림주일 첫 주일을 시작하며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네 삶에 늘 함께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임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사동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